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로 21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로 21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9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에게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우리 앞뒤 잡아서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 인사하자는 다른 쪽을 보고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실까요? 삼복도 위에 건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우리는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영으로도 육으로도 항상 충만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짧은 말씀 하나에 담긴 평안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요, 좀 아주 신기한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 내가 사사가 되어도 되는 건가요? 이거 맞는 건가요? 라고 하나님의 뜻을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두 가지의 기적을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마당 한가운데 이만큼의 솜뭉치 하나를 두고 마당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그 솜뭉치에만 이슬이 내려서 축축해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라는 기적이었고, 두 번째는 반대입니다. 온 마당에는 이슬이 내리고 이 솜뭉치는 뽀송뽀송하게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놀라운 기적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적을 간구했다는 거예요. 특정 지역에만 이슬이 내린다.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에도 이런 장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이제 왼쪽은 곰돌이 푸라는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저 구름이 나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른쪽 그림은 이제 핑크팬더라는 애니메이션인데 보면 핑크팬더만 이렇게 구름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닝 바깥을 보면 어떠냐면 비가 안 오는데 어닝 안에만 팬더가 있는 그쪽에만 이렇게 비가 내리는 거죠.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이것처럼 특정 지역에만 이렇게 비를 내리고 이슬을 내리게 했다라는 건데요. 이후로 이제 기드온은 그 두 번의 기적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우연히 자연의 현상 중에 하나로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뜻을 작정하시고 일부러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드온이 깨닫고 하나님께 이제 헌신하고 쓰임받는, 그래서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었잖아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한 일이 혹시 우리에게 반복되는 그런 일이 있으세요? 안 좋은 게 반복됩니까? 아니면 어떤 말이나 어떤 메시지나 어떤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게 그게 혹시 우리 인생 속에 있으십니까?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러면 빨리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책망과 경고가 그것이 반복된다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노아의 홍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다음에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 벌 줄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세상에 죄가 관영하니까 너 거기 있으면 같이 쓸려가.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 그래서 구원받아라 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반복적인 책망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어떤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주시거나 어떤 특별히 이게 정말 강력한 건데요, 어떤 꿈을 꾸었는데 꿈이 우리가 꾸는 꿈은 대부분 다 그냥 개꿈일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어떤 꿈은 꿈의 스토리가 이어지거나 반복되는 그런 꿈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혹시 어떤 비전을 주셨다면요, 그러면 그것도 포기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그대로 받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꿈을 그대로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반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목사님 그런 거는 어떤 기도원 같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이 아니라면 특별히 꿈으로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반드시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책망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비전일 수도 있는데, 책망이라면 빨리 빠져나오시고 비전이라면 그대로 받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인생에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7번째 재앙, 우박의 재앙인데요, 이 우박 재앙의 성경의 구성이 좀 독특합니다. 뭐가 독특하냐? 지금까지 재앙은 어떻게 됐냐면요, 5번째 재앙까지는 어떻게 됐냐면 재앙이 있고 바로 왕의 불순종이 있으면 바로 그 다음 재앙으로 넘어갔습니다. 나일강의 재앙도 그랬고 개구리의 재앙도 그랬고 그 다음에 무슨 이제 독종, 돌림병, 이런 모든 재앙이 다 어떻게 됐냐면 재앙이 있고 불순종하면 그 다음 재앙으로 바로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근데 바로 앞서 있었던 6번째 돌림병 재앙은 구성이 조금 독특한데 하나님이 추가적인 언급이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이전에 내가 너에게 내렸던 재앙이 어떤 뜻이 있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게 없었어요. 근데 돌림병 재앙은 하나님이 굳이 그 6번째 재앙은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그 6번째 재앙의 의미가 뭐였냐? 15절을 한번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제가 구절을 잘못 찾은 것 같네요. 근데 하나님이 쳤더라면 다 이게 이제 끊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돌림병 재앙을 다 모든 백성에게 내린 게 아니고 특정 지역에만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기드온처럼 이게 모든 사람에게 돌림병이 내렸다면 그건 자연현상이고 마치 흑사병 같은 그런 세계적인 그런 질병의 현상일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선택적으로 어디에만 이렇게 돌림병을 내린 것은, 다 끊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메시지였다. 그게 뭐냐?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는 신보다 내가 더 위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는 신은 다 가짜고 사람이 만들어낸 허상이지만 나는 진짜 살아있는 능력의 여호와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흔히 이게 장례식장에 많이 가면, 장례식 가면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곤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세상살이가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작심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계획은 내 계획일 뿐이고 결국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전도서 8장 8절입니다. 시작.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나를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바람을 마음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누가 살고 죽는 것을 자기 뜻대로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이 다 뭐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원칙, 제가 한 달 전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문제가 풀리기를 위해서, 막힌 것이 뚫어지고 맺힌 것이 풀어지는 그런 응답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신앙의 법칙이 하나 있어요. 신앙도 법칙이 있거든요. 과학만 법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과학에 보면 뭐 F는 ma 뭐 이런 공식이 있잖아요. 근의 공식도 피타고라스 공식도 다 있잖아요. 신앙도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말씀 앞에 이순신. 목사님 갑자기 무슨 거북선 이순신을 말씀하시나요? 말씀 앞에 이순신 뭐냐? 말씀 앞에 이순신. 이해되는 것은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은 것은 뭐하라? 신뢰하라. 이게 신앙의 법칙입니다. 이해되는 거 있으시죠? 그거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해버리세요. 뭐는 할 수 있을까요? 성경책을 펼치는 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읽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무릎 꿇고 손 모아 눈 감고 기도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죠. 하지만 뭐는 못해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막힌 문제가 풀어지고 응답의 축복이 내리는 것은 그건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믿고 맡기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오거든요. 나만 장군 이야기는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나만 장군 이야기. 나만이 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요단강에 몸을 몇 번 담궜어요? 7번 담궜죠. 그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할 수 있죠. 나만이 못하는 건 뭐예요? 문둥병이, 나병이 낫는 것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해서 그 나병에 치유받았느냐? 결국 나만이 치유받았던 그 원리를 보면 말씀 앞에 이순신이에요. 사실은 이해되는 것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뭐 요단강 물이 뭐 별거냐? 우리 고국에 가면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것보다 이 요단강 물보다 훨씬 더 좋은 온천인데 내가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몸을 7번 해야 돼? 그리고 나는 엘리야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종초에 이렇게 뭔가 손을 좀 대고 막 뭔가 좀 막 믿습니다 막 이렇게 조은기 목사님처럼 막 그렇게 발음을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나만 장군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해 줄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은 부부만을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는 사람, 겹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사람, 선은 고양하고 악은 지향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돕는 배필이에요. 그 여종이 있었잖아요. 그 여종이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주인님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몸을 담궜죠.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몸을 담그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나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못하는 건 어떻게 했냐면 그냥 믿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치유해 주시겠지라고 그냥 그대로 여종의 말, 돕는 배필의 말을 듣고 요단강물에 몸을 7번 담궜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린아이 살갗같이 깨끗해졌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은혜와 축복, 응답의 축복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훈의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고 충만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있으신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예시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돌 항아리에 물 채우는 건 하인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냥 떠다가 부으면 되잖아요. 근데 뭐는 못하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물을 떠다가 채워라, 돌 항아리에 채워라. 그래서 그건 하인들이 할 수 있으니까 했어요. 근데 그 돌 항아리에 채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요.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연회장은 이 파티를 책임져야 되는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 어떠냐면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이게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거기다 대고 물을 갖다 주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 먹어라? 물 먹어라. 이게 뭐냐면 불난집의 부채질이 아니에요. 불난집의 부채질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기름을 끼얹는 격이죠. 그러니까 모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퍼부었던 원망과 책망과 질타를 어디다가 쏟아낼 수 있는 거예요? 물 갖다 줬던 하인에게 화풀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죽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가 부탁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 어머니가 돕는 배필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고 채웠던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전에 먹었던 포도주보다 더 맛있고 더 좋은 포도주가 그렇게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어떤 때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있고 이해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은 지체하지 마시고 그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네, 응답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때로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게 있어요. 자, 성도님들, 내가 이해되지 않을 뿐이지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뭐 할 뿐이에요?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부탁을 드립니다. 버리지 마세요. 그 말씀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말씀도 내가 품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막힌 것이 뚫어지고 맺힌 것이 풀어주는 나에게 정말 귀한 진주 같은 보석이 되고 그리고 나에게 하늘 양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순종이에요. 그거 그냥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만 장군과 제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예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문이 하나 있어요. 나만 장군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면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죠.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니까 이 당시는 어떠냐면요, 다윗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정복하기는 했는데 그 이후로 다시 힘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면 우리 조국의 백성들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우리 조국의 백성을 죽이는 원수예요. 이방 사람 정도가 아니고 우리 조국의 백성을 죽이는 원수입니다. 군대 장관이니까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연회장과 연회객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상에 주님이 알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니까요, 내가 이 땅에 온 메시아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세례 받으시면서 또는 광에서 시험 받으시면서 소수의 사람에게만 얘기하셨지, 그것이 세상에 쫙 이렇게 소문이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회장도 연회객들도 모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크리스천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불신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불신자들에게 그런 능력의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불신자들에게 그런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죽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죽지 말고 살라는 것은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바람이고 소망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불순종에서 그렇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람을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예시로 비유를 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주소는 남부소난도 11 가길 27의 8입니다. 교회가 발이 달려서 이동하나요? 우리 동원교회가 발이 달려서 이동해서 올해는 27에 8이고 내년에는 27에 9고 그 다음에는 27에 30이고 이렇게 주소지가 1년에 한 번씩 교회가 발이 달려서 이동하나요? 그러나요? 그러지 않죠. 교회는 항상 27, 8 이 자리에 그대로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무슨 뜻이에요? 교회는 항상 여기 있어요. 누가 떠나요? 성도가 떠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누가 떠나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진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죽지 말고 살아. 나병 때문에 너 얼마나 정말 바득바득 긁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 체면 치레하느라고 갑옷으로 딱 예복을 입어가지고 목 아래로 이렇게 얼굴에 나병이 안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목 아래로 다 이렇게 스카프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막 장갑도 끼고 마치 엘사처럼 한여름에도 장갑 다 끼고 나병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요. 너 얼마나 인생이 괴롭고 힘드니? 고침 받아라. 근데 7번 담그면 돼.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연회장에 그 포도주 떨어져 가지고 얼마나 막 안절부절 못하고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가 아마 친척 관계였던 걸로 추정이 돼요. 그 잔치집은 예수님과 예수님 어머니가 초대를 받았으니까요. 그 연회장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 상황이 이 사람이 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나 측은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죽지 말고 살아라. 문제가 풀려야 되지 않겠니? 야, 너 너무 처지가 딱하고 어렵구나.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거죠. 주님은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줄 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요청했을 때 분명히 예수님은 안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 내가 아직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세상에 온 메시아라고 아직 그렇게 소문을 내고 나를 역사의 이 세상의 전면에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타이밍도 맞지 않아요. 근데 타이밍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게 뭐예요? 우리의 간청이에요. 우리의 간청은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때를 지금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로 움직이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우박지향의 메시지입니다. 19절을 한번 보면요, 우박이 내리리니, 자, 셋째 줄에 보면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 가축들이 다 죽을 거야. 지금 이 수천 년 전에뿐만 아니라 지금도 유럽 같은 데는 이게 테니스 공만한 그런 우박이 간혹 기상이변으로 떨어지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테니스 공만한 우박이 떨어지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낙하는 그 운동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거 맞으면 사람 죽겠죠. 가축이 맞으면 어떻겠어요? 가축 뼈가 부러지고 목숨이 남아나질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축사로 들여보내라. 그러면 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친절하게 안내하셨어요. 누구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애굽의 백성들에게 자, 예고제를 하신 거예요. 우박이 내릴 거니까 축사로 들여보내세요. 하나님이 안내 방송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애굽 백성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고 억압했던 불신자예요. 마치 아람의 나아만 장군처럼 이 애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혐오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저주했던 온갖 나쁜 것은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했던 그 가문 대대로 가졌던 직업이 목축업인데 애굽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어떠냐면 이 목축업을 되게 천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불렀어요? 이주민인데 천한 직업을 가졌어요. 그래서 붙인 이름이 뭐예요? 히브리예요. 히브리. 히브리는 결코 고상한 이름이 아니에요. 떠돌이, 난민, 천민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뭐냐면 히브리예요. 히브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강하고 능한 사람이 아니고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뜻이 뭐냐면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이 백성 삼으시고 출애굽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라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빼앗고 못살게 굴고 그랬던 사람들이 애굽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랬던 원수 같은 애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축을 축사로 들여보내 그래야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이유와 똑같아요. 하나님은 죽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죽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해야 살 길이다. 이게 사실은 빗대어서 한 말이지만 애굽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당시에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죽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죠.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반응이 두 가지로 갈렸어요. 20전의 신하들은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다. 똑같은 말이 경외하다. 그죠? 사랑하다. 신뢰하다. 말씀을 여기 있는 게 다 경외잖아요. 사랑, 예배, 즐거움, 충성, 존중, 순종, 인내. 이게 두려워하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집으로 피하여 드렸더니 뭐야? 진짜 살았네? 살았다는 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두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야. 무슨 이 적도에 가까운 이 나라에서 무슨 우박이야. 눈이 온다고? 눈도 아니고 얼음이 내린다고 하늘에서? 우리 기후를 모르고 하는 말이지. 여기는 적도에 가까운 나아지면 40도 50도 되는 지역이어서 눈이 내리다가도 녹아버릴 걸.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다 허튼 소리야 라고 이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저도 이제 공부한 지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시험 본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요. 학교에서 이제 기억을 좀 거슬러서 이제 생각해 보면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이 뭐 과목은 다를지언정 시험을 치르는 방식은 거의 둘 중 하나입니다. 뭐냐면 어떤 시험은요, 책을 보는 거, 시험 시간에 책 보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시험 시간에 책은 물론이고 요만한 쪽지 하나도 보다가 걸리면 답안지를 뺏어가는 엄한 시험의 방식이 하나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방식은 정반대의 방식이 하나 있는데 교수님이 오픈북이에요. 책 펼쳐서 봐라. 보고 싶은 대로 다 봐라. 라고 오픈북으로 시험을 치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시험은 두 가지인데요. 오픈북으로 시험 보는 이 방식은 많지는 않아요. 아주 특이한 방식이죠. 보고 싶은 대로 책을 얼마든지 봐도 된다. 교수님 얘기하세요. 근데 오픈북으로 시험을 치를 때 그 교수님의 그렇게 시험 방식을 오픈북 테스트를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요, 떨어지지 말라예요. 과락하지 말고 패스만 해. 이게 뭐냐면 오픈북 테스트 하시는 교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 성경에 보면 기말고사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내가 너에게 묻고 너가 나에게 구두로 진술하는 구술 시험이 있다고 하나님은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구술 시험이 뭐냐면요, 오픈북이에요. 오픈북. 다 봐도 된다는 거예요. 성경책 다 봐도 돼요. 하나님의 주 교과서는 뭐냐면 성경책이잖아요. 성경책 얼마든지 펼쳐봐도 되고 얼마든지 봐도 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냐면 이 기말고사 시험 시간에 어떤 시험 문제를 내실지 출제 문제도 이미 다 우리에게 공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오픈북이에요. 얼마든지 봐도 되고, 그리고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 거야 라고 시험 문제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시험 문제까지 다 알려주신 하나님의 그 출제 의도가 뭐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과락하지 말고 붙어라. 합격하기만 해. 그게 내 바람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 그거 외면하지 마시고 잘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시험에 우리가 넉넉하게 패스하게 되고 또 천국에서 장학생으로 칭찬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우리 많이들 하는 말로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뭘 만들어요?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뭘 만들어요? 인생을 만든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작은 생각 하나, 작은 행동 하나,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도 중요하다. 이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많이 반복하는 얘기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생각 하나, 작은 순종 하나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줘요. 하나님이 우리가 약한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단한 걸 기대하지 않으세요. 작은 말씀 하나에 작은 순종 하나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크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바로 왕과 어떤 한 신하들의 일부분은 어떤 습관이 있냐면 불순종의 습관이 있어요. 안일함의 습관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불순종하고 습관적으로 대충 듣는 그런 습관과 그런 태도가 그들에게 배어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죽고 사는 문제였거든요. 테니스 공만한 우박이 떨어지면 그거 맞으면 즉사예요. 머리 맞으면.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다 허튼 소리지. 그게 뭐야? 이렇게 습관적으로 불순종하고 습관적으로 안일함에 빠져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그대로 회초리를 맞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예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은 반대로 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고, 이 우박 재앙의 모든 스토리를 다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이 짧은 26절 하나를 일부러 콕 집어넣어 놨어요. 자,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의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야, 너희들이 믿는 신은 다 거짓부렁이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런 장신구일 뿐이고 내가 진짜 살아있는 능력의 여호와야 라는 걸 이 애굽의 백성들과 바로 왕에게 참교육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시작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26절은 사실은 기록하지 않아도 성경 스토리 진행에 아무런 장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굽의 백성들이 혹자는 순종해서 살았고 혹자는 순종하지 않아서 벌 받았더라. 그러면 애굽 백성들을 향한 재앙이기 때문에 애굽 백성들의 양태를 기록하면 그 다음 스토리로 지나가도 아무런 성경에 지장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콕 찍어서 26절 저 짧은 한 구절을 일부러 기록해 놨어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하신 곳에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짧은, 하나님이 행하라 하신 그 짧은 말씀 하나, 그거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모세오경을 딸딸딸딸딸 외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신구약 성경에 통달해야만 이 시험에 통과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원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주일학교에서 늘 말하는 요한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다 구원 받으셨네. 구원 받기 위해서 신구약 성경을 딸딸딸딸 외워야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모세오경을 통달해야만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말씀 하나, 그 짧은 말씀 하나. 풍랑일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잠하라. 딱 4글자예요. 잠잠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하라. 말을 많이 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 말을 많이 해야 악한 영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6글자예요. 잠잠하라. 떠나갈지어다. 합치면 잠잠하라. 떠나갈지어다. 합치면 몇 글자예요? 10글자예요. 어렵지 않아요. 다만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예요. 짧은 말씀 하나, 그게 우리 영혼을 살려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고, 또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더라도 버리지 마시고 담아놓으세요. 마음에 담아놓고,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 이건 무슨 뜻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 도무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박을 피할 수 있어요. 이번 한 주간도 작은 말씀 하나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합치면서, 하나님 나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믿음의 말씀 하나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